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여러분 삶이 복잡해요, 단순해요? 복잡해요. 그 복잡한 미로와 같은 삶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죠? 그냥 그 복잡한 삶에서 근근히 버티게 하는 한 존재 정도로 만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이 정도예요? 맞아요?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한 거예요. 어, 예수님 잘못일까요? 여러분 잘못일까요? 그죠? 그래서 이 질문은 주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 주일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아주 심각한 고민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처음에 딱 듣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도와주고 싶잖아요, 근데.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죠.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예를 들면 심리적인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해결책이라든가 뭐 법률 스님이 말하는 해결책을 말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주다가 딱 멈추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에 삶이 복잡하고 심각한 고민과 마주했는데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면, 성경에서 위로받을 수 없다면, 성경이 나의 갈 길을 밝혀주지 않는다면, 성경을 통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답답함 속에 마주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상태다. 그러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이제 가톨릭 신자들이 답답할 때 듣는 게 방금 얘기한 거죠. 네, 예를 들면 뭐 부부의 관계에 대한 갈등, 뭐 결혼 문제에 대한 갈등, 시부모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온갖 갈등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성당에 오지만 답을 찾아야 못 찾아요? 못 찾죠? 음, 그래서 결국에 못 찾아들어요? 네, 뭐 스님 얘기나 제가 말하는 그 임창옥 씨, 그죠? 그런 분이나 온갖 얘기들에 계속 위로를 쳤잖아요. 그래도 안 돼. 사실 그건 답이 없어요. 음, 결국 그거는 왜 듣는지 아세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 사람도 결국엔 뭐예요?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신부님, 괜찮다고 해줘요. 저 이 사람 미워하고 살고 싶거든요. 이 사람하고 인연 끊고 살고 싶거든요. 그래야 내 속이 편할 것 같거든요. 근데 보고면 그게 없더라고요. 근데 신부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주면 나 좀 속 편하게 그렇게 살 것 같으니까 그 얘기 좀 해줘요. 사실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사제의 입을 통해 듣고 싶기 때문에 질문은 이미 뻔히 있는데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그쵸.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신앙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네. 바로 그 이야기를 명동에서 하고 왔습니다. 더불어 거기서 했던 얘기들은 이제 성모님 알고 사랑하기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날 조금 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어, 여러분, 이제 성모님 좀 알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 성모님이 진짜 하늘의 어머니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다시 또 부활 얘기로 갈 수밖에 없긴 해요. 다시 부활 얘기로 갈 수밖에 없긴 해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났는가? 그렇죠? 나의 구원자로 만났는가? 만약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의 신앙은 이제 길을 잃기 시작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제가 뭐 준비한 저기부터 좀 볼까요? 오늘 강론 올린 거 들으신 분 있으세요? 못 들었죠? 아, 제가 너무 많이 올리죠? 그래요? 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많이 올리니까 이게 못 쫓아오는 거야. 아무튼 제가 최근에 저기 교리도 시작했어요. 네, 예비자 교리도 시작했으니까 그 교재 5천 원밖에 안 하고 그 책이 없으면 제가 교재 링크도 달아놨어요. 이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로 보고 여러분의 교리도 다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꾸 막 두서없이 나와. 이제 터졌어. 예. 그 그냥 살아있는 얘기죠, 뭐 제가. 지금 대본이 없어요, 그죠? 이 교리 준비를 하면서 참 저도, 그러니까 사제는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믿음을 선포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답답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답답해지는 것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 선배 사제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죠? 특히 제가 그래서 그 행운아 한스 얘기도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들었, 여긴 못 들었어요? 네, 못 들었겠지 뭐. 다 안 봤을 테니까. 너무 많이 올리니까. 그 한스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여러분 10년치의 월급으로 황금 하나를 받았다고 쳐보세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될 일만 남았어요. 근데 집이 좀 머네. 그 금덩이를 들고 끝까지 갖고 갈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은 금덩이를 갖고 가다가 달리는 말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겁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게요? 바꿨지 뭐. 그래서 말을 타면서 아주 신이 났겠죠. 그죠? 네. 그러다가 배가 고팠겠죠? 그래서 마주오던 소하고 또 바꿨겠죠? 배고프니까. 그래서 젖도 짜먹고 하는데 젖이 안 나오네. 속았어. 늙은 소였어. 그래가지고 가다가 거위를 만났네. 거위 주인을. 어떻게 했겠어요? 바꿨죠. 네, 그래서 알을 먹으면서 신났겠죠? 네, 근데 막 시끄럽게 깨끗거리죠? 바꾸다가 돌하고 바꿨어요. 그래서 돌을 가지고 다니까 어때요? 또 무거워요. 그래서 강에 탁 던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외쳐요. 난 자유다. 금덩이는 뭐였을까요?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이었어요. 조금 무겁다고 조금 더 편안한 것들을 찾아가게 됐다가 현대인들이 지금 신앙을 던져버린 다음에 뭐라고 외쳐요? 난 자유로워 라고 외치죠. 네. 난 자유로워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이 붕괴되는 세속적 세계관 속에서 갇혀버렸죠. 네. 그리고 이제 신앙 얘기를 하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못 알아보죠. 참 특이하게도 자기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신앙 얘기하면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예비자교를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됐고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신앙이 언제부터 길을 잃었는지에 대한 역사에 대한 얘기들도 마주하게 됐습니다. 사실 읽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예를 들면 뭐 19세기 때부터 신앙의 주관화가 이루어졌어요. 개인화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신앙이란 이런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그죠? 나는 꼭 미사는 나갈 필요 없다고 생각해. 나는 마음속으로 예수님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작업들이 이제 19세기 때부터 일어났다는. 네. 어, 그런 작업도 있고 이제 사람들이 신앙이 아니라 뭐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냐면 자유와 평등과 그죠? 뭐 박애 이런 것들로 세상을 다시 이렇게 일으키고 싶었던 역사, 혁명의 역사 기억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신앙이 아닌 다른 것들로 세상을 일으키고 싶어 했고, 뭐 그렇게 다양한 역사 속에서 신앙이 지워지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와, 우리 얘기구나. 우리 역시 여러분 아픈 얘기지만 여러분 가정의 얘기예요. 우선은 가정의 얘기입니다. 신앙이 이제 더 이상 전해질 힘을 잃어버렸죠. 그죠? 왜요? 신앙이 가치가 없어져서요? 아니요. 신앙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하게 체험해온 수많은 세속 정신들 속에서는 이제 신앙은 쓸데없는 거라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역시 그 피해자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누리는 문화, 뭐 드라마, 사람들과의 대화, 시대 정신 이런 것들 속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신앙에서 길을 잃고 있습니다. 그죠? 길을 잃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저는 이번 여정 중에 아주 처음부터 다시 예비자교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함께 일어서 보려고 저도 도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거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 그래요. 오늘도 제가 강론 준비한 게 있는데 재밌어요. 보면 이제 아까 신부님이 강론을 하셨죠? 네. 아, 그렇군요. 네. 원래 저도 신학교 때는 뭐 7분 이상은 하지 마라. 뭐라고 이제 배우긴 했어요. 근데
제가 마주하는 현실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마주하는 현실은 7분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였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네,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웬만하면 할 수 있는 만큼 해설을 하고 꼭꼭 씹어서 이렇게 먹여야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 항상 그래요.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네, 기도하고 강론 쓰다 보면 이제 미사 시간이 됩니다. 네. 내일 강론 못 쓰지 하면서 잡니다. 읽고. 그래도 그때그때마다 묵상거리를 주시는 주님이 전 놀랍기만 해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도 근데 신자들한테 항상 제가 요구하거든요. 미리 뭐 성경 좀 읽어라. 화답송도 읽고 이 봉기도도 다 있지 않냐. 이거를 읽고 씹고 뜯고 해봐라. 그래서 사실은 양이 그 풀을 하루 종일 먹는 거 아세요? 네, 하루 종일 먹어요. 하루 종일. 위가 똑같이 그 소과 동물이라 4개 있을 거예요. 그건 계속. 그래서 말씀을 계속, 그죠? 풀을 계속 뜯고 씹고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동물인데 양들이 결국에는 계속 씹고 먹고 할 수 있도록 풀을 이렇게 공급하고 이끌고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고 그죠? 네. 양들이 왜 뭉쳐 다니는지 아세요? 살려고 하는데 특성이 뭐냐면 자기만 살려고 중앙으로 자꾸 가요. 밖에 있으면 죽잖아. 자기만 살려고 자꾸 중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가면 뭉쳐 다니는 거예요. 네, 되게 이기적이죠. 자기만 살려고. 네, 자꾸 중앙에 가려고, 중앙에 서려고, 네,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오늘 보면 되게 재미난 현상이죠. 그 스테파노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죠? 스테파노가 죽음을 맞이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다 겁먹고 숨어요? 아니요.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흩어져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네. 놀랍죠, 여러분? 흩어졌는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흩어져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뭘 하냐면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혼자 제가 요즘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이보다 행복했던 적이 없습니다. 누가 많이 불러줘서도 아니고 누가 뭐 먹을 걸 많이 사줘서도 아닙니다. 제가 행복한 이유는 성경이 너무 달콤하게 느껴져서이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일 묵상이 잘 되는 부분은 화답송이에요. 이게 제가요 신학생들은 성물도를 바치지 않습니까? 네, 뭐 수도자, 성직자 할 것 없이 성물도를 바쳐요. 되게 거룩한 척하면서 바칩니다. 하느님
절 구하소서 뭐 이러면서 되게 거룩한 척하면서 바칩니다. 근데 막상 그 찬미가와 시편을 바치면서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떨어지면 안 된다. 틀리면 안 된다. 아, 힘들다. 이런 생각. 뭐 제가 그랬단 얘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시편을 이해하려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시편을 이해하고 싶어서 홀로 성당에 남아 다시 한번 그 시편을 최민순 분이 번역한 시편이란 말이에요. 다시 읽어봐. 근데 별로 마음이 안 뜨거워요. 그러면 이제 또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 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